이원재 인재님께서 출타 중이셔서 제가 원래 순서가 아닌데 순서를 바꿔서 좀 이번 달에 일찍 올라오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기 위해서 또 와서 또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고 반갑고, 우리 강한성 형제님이 서울 사람이라 남쪽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원래 오시면 특송을 해야 보내드리거든요. 이승재 형제님 말씀처럼 좀 매달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리냐면 좀 말씀시와 기교와 적절한 비유를 위해서 기도를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뭐 어떻게 기도를 드리냐면 항상 제가 기도 드리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주님, 저 걱정 안 합니다. 주님이 언제나처럼 주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항상 신기하게 말씀을 주셔요. 신기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이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교회를 살펴보시고 가장 합당하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형편을 다 알고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저도 사람일 뿐이고요. 그래서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이 그 주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때때로 주제가 2개에서 3개 이렇게 막 중첩돼서 이렇게 마음에 묵상이 될 때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로 수렴이 되더라고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말씀 교재 본문이죠. 그죠? 말씀 교재 본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주제는 따로 있었는데 이 요한복음 5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묵상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서 떠나질 않아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는 생각으로 5장을 가지고 올라왔고, 그래서 좀 미리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그 저희 조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제가 많이 풀어드린 내용이라 좀 중첩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 바라고 복습하신다는 생각으로 들으시면 감사하겠고, 또 금요일 날 말씀 교제 시간에 참석하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예습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또 더 마음 가운데서 곱씹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또 한편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이제 읽을 필요는 없겠고, 요한복음 5장의 주된 그 등장 인물은 잘 아시다시피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되겠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6절. 신약성경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거기 누워 있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행색이 어떻겠어요? 아주 초라하고 야위고 한눈에 보아도 병이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겠죠. 병이 든 분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낫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파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몸이 아프면 별것이 다 소용이 없어요. 그저 이 몸이 아픈 것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가장 크죠. 그래서 주님께서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사실 이 38년 된 병자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네, 주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 반응이 실은 맞거든요. 그죠? 비슷한 예로 우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두 맹인이 기억이 나시죠? 그것이 가장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에요. 아픈 사람들은. 그런데 이 병자는 7절에 보시면 7절에 그의 반응이
약간 핀트가 어긋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낫고는 싶은데 자기 힘으로 스스로 갈 수도 없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하는 이 병자의 이 태도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행간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이 병자의 마음들을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포자기한 그런 마음, 스스로 갈 수 없는,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불평하는 마음, 또 깊은 절망감 또는 회한,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여기서 이대로 죽어야 하는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나조차도 나의 이 몸을 건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다양한 복잡한 마음들을 우리가 7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뭐랄까 합당한 반응은 아니었죠.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 주님이 자기를 능히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만약에 알았다면 어쩌면 그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는 그날 처음 만난 겁니다. 처음 만났죠.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죠?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러한 어떤 이 병자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준비된 겸손한 심령의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이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가 좀 덜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이날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이 주님께서 이 베데스다 못의 이 병자를 찾아가신 것은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만남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라고 얘기했죠. 이 예루살렘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몇 개나 될까요? 한 곳이 아닙니다. 아주 많습니다. 8곳, 9곳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명절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하필 어디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필 양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다른 문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양문 곁 베데스다 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친히 찾아가시기 위해서 그 문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38년 동안 이 병이 걸려 있었어요. 그가 먼저 예수님에게 청한 것도 아니었죠.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말을 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합당한 반응을 실은 보이지도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도 주님은 사실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38년 동안이나 자기 몸을 얽매고 있던 그 병에서 자유롭게 돼가지고 이제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랬는데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일을 하면 사실 안 됩니다. 근데 이 10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웬 사람이 자기가 앉은 그 깔개를 펴놓고 이제 보통 앉았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일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0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절에서 이 유대인들이 이 병자에게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분위기가, 그 어투가 어땠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친절하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아주
위압적이고 어쩌면 공격적이고 상당히 협박적으로 화가 난 표정으로 화가 난 모습으로 아니 당신 잠깐만 오늘 안식일인지 모른단 말이오? 왜 당신이 앉아있던 그 깔개를 지금 이렇게 들고 가는 거요? 당신 미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10절의 분위기가 헤아려지시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38년 동안이나 베레사 못에서 오매불망 무리 동항이만 기다리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 나아가지고 정상적인 지역사회로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에게 사람들의 반응이 그와 같이 위압적이고 아주 협박적이고 화가 난 표정이었다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 마음이 어땠겠어요? 엄청나게 위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오랜만에 네 발로 걸어서 참 그리던 그 거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수근수근 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화를 내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엄청나게 위축이 됐을 거란 말입니다.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압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여러분 이 10절부터 12절 쭉 이어지는 이 문장들을 이 맥락들을 무미건조하게 읽으셔서 안 됩니다. 무미건조하게 읽으셔서는 안 되고 죄송합니다. 그때의 그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라 이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상황들, 그곳에 앉아있는 주변 사람들, 그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 사이로 38년 된 병자가 걸어 들어가는데 그를 향해서 sat대질하면서 고함치면서 당신 왜 그거를 들고 가냐고 위협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그 38년 된 병자가 11절에서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어떻게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죠? 어떤 느낌입니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내가 율법을 어기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나보고 들고 걸어가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내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스스로를 변호하고 방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어떤 그 경험들 있으시죠? 내가 잘못한 일 아닌데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자동적으로 방어하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나의 표정들, 나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11절에서 이 병자가 그렇게 지금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죠. 변명을.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12절에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상당히 집요하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절에서 옳지 않다라고 한 얘기가 그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12절의 유대인들의 반응으로 인함이에요. 10절에서 평범하게 아유 아저씨 그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그거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안식일인 거 아시죠? 이런 느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왜 너가 율법을 지금 무시하냐? 왜 오늘 안식일인 것을 무시하냐? 끝까지 따져가지고 시비를 가리려고 지금 덤벼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12절에 아니 내가 이거 들고 간 게 아니고 누가 시켰어 나한테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누군데? 그게 누구냐고 지금 이렇게 지금 따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12절에. 그죠? 근데 12절에서 유대인들이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절 보니까 어때요? 고침을 받은 그 병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야, 너에게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사람이 누군데? 라고 물었는데 우물쭈물하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거 지금 말 돌려대고 있구만. 핑계대고 있구만 이 사람 지금. 당신 그런 식으로 율법을 어길 거야 지금? 우리 조상들이 몇천 년 동안 지켜오던 이 율법과 율례를 그런 식으로 무시할 거야?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 사람을 겁박하고 압박했겠죠. 그죠?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졌을 겁니다. 13절에서 그가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아니 누가 시켜가지고 이걸 들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말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그 장면들이 지금 그려지시죠? 그려지실 겁니다. 생생하게 내 마음 가운데서 그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미 피신하셨습니다. 이미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어떤 그 성향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 참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뭔가
이게 더 큰 오해와 협박 가운데 이제 그 중심에 서게 된 거예요. 그 정말 내가 언제 내 발로 걸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던 사람이 정말 모처럼 만에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내가 전에 살던 거리로 걸어 들어오는데 이러한 일을 당했다면 어떻겠어요? 예. 뭔가 단단히 꼬여버렸죠. 다시 이 몸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서 살고 싶은데 건강했던 그 옛날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첫 걸음부터 단단히 이제 꼬여버린 겁니다. 시작이 좋지 않았죠. 어쨌든 그렇게 그날의 그 사건이 지나고 나서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다시 찾아가셔요. 그죠? 성도님들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을 다시 찾아갈 때는요, 그럼 틀림없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로암에서 고침을 받은 소경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가시죠. 그 사람이 눈은 고침을 받았지만 어때요? 아직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드러내실 때 그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고 무릎 꿇고 절했잖아요. 그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38년 된 병자를 14절에 다시 찾아가셨는데 그 목적은 명백하게 그가 몸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예요.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몸은 고쳐졌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를 주님은 다시 만나셔서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실 여기서 이 사람이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어야 했을까요? 그 주님을 알아보고 감사를 표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네. 자,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자기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한 일이 뭐예요? 네? 유대인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10절부터 13절까지 쭉 맥락을 이어서 분위기를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 15절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까? 네?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라고. 나를 고친 그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아니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내가 지난번에 있잖아, 내가 잘 몰라가지고 너희들한테 얘기를 못했는데, 그때 안식일 날 나한테 이 자리를 둘둘 말아가지고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 있지? 그 율법을 어기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바로 예수였어. 뭐? 요즘에 좀 핫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자꾸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그러고 자꾸 율법을 어기고 우리 조상들이 어떤 질서와 규칙을 어기려고 하는 그 예수 말하는 거야? 맞아, 그 사람. 맞아, 그 사람이야. 정말 못 쓰겠구만. 이미 못 쓸 사람인지 내가 알아봤지만 정말 못 쓰겠어. 그렇게 한마음이 됐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장면이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고침을 받은 병자가 가서 예수님을 고발함으로 인해서 한마음이 되고 이 병자가 자기가 받고 있던 오해와 이런 어떤 협박들을 풀 수 있는 기회로 삼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려고 유대인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진짜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할 때 이 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 간 거예요. 자기 발로 걸어서. 누가 고쳐주신 발입니까? 예수님이 고쳐준 몸으로 가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발로 걸어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사람입니까? 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몰라도 너무 모르죠. 네? 그는 이 12절에서 13절에서 자기가 받았던 이 오해를 풀고 다시
이 유대인의 지역 사회에 당당하게 받아들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날의 율법을 어긴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 미워하는 그 예수 있잖아, 그 예수 때문이었다고 해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율법을 어기라고 하는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공공의 적을 만들면 어때요? 나머지는 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공공의 적이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병자는 나머지 유대인들과 연대감과 동질감을 형성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야 돼요. 이제 이 병자의 정체는 드러났죠, 그죠? 배은망덕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근데 주님께서 이 양문으로 굳이 들어오시면서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이 걸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필 콕 집어가지고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러 갔을 적에, 그 시점에 이 사람이 그렇게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고쳐줘봐야 예수님 자신을 고발할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고쳐주셨을까요? 이게 이 시점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모르고 고쳐주셨을까? 아니겠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이미 이 병자가 38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병이 걸려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8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일생보다도 더 긴 시간을 알아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을 찾아가셨어요. 그때도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못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12살에 예수님이 그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을 찾아가시잖아요. 지금 이 시점은 그로부터 한 20년 지난 시점이에요. 38년째 병을 앓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때도 베데스다 못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죠? 주님은 다 아셨죠. 이 사람을 구원해 줘 봐야 주님 등에다가 칼 꽂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더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다 그런 사실들을 아시면서도 그를 고쳐주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이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주님은 왜 그 사실을 다 아시고도 그를 고쳐주셨단 말인가?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그를 너무너무나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를 너무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고쳐줘봐야 예수님 등에다 칼 꽂을 줄 알면서도 그를 고쳐주지 않고서는 지나치실 수가 없는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무려 38년의 세월 동안,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단의 메인바가 되어서 고통당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천대받으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깊은 절망 가운데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 예수님마저 외면해버리면 누구도 돌아볼 수 없는 그 영혼, 그래서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병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자기를 배신할 줄 알면서도, 자기 뒤통수 치고 칼 꽂을 걸 알면서도 고쳐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참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팠는데, 주님은 고맙다는 말을 못 들어도 뭐 대접 제대로 받으신 적 없어도요, 그냥 그 길을 가셨어요. 고맙다는 말을 못 듣는 것이 오히려 익숙해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10명의 문둥병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잖아요. 문둥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 사회에서는 완전히 매장이에요. 죽을 때까지 부모가 있으면 또는 자식이 있으면 다시 못 봐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는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주셨는데 몇 명 와서 감사도 했습니까? 한 명. 그럼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 순간에 나머지 9명은 그냥 가버릴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니, 아시지 왜 몰라요? 다 아시죠. 다 아셔도 주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 문둥병자들 누가 고쳐줄 것입니까? 누가 그들을 구원해 줄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좋은 소리 못 들어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못 받아도 그저 고쳐주신 거예요. 그 고쳐주시는 마음, 이 기쁜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을 순수하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이해타산 없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보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소리 지를 때 한 명이라도 나와서 우리 주님 그러면 안 된다고 변호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심지어는 3년 동안 먹이고 입힌 제자들마저도 도망갔잖아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 걸 다 마음에 알고도 그냥 품고 가신 거예요. 그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저는 정말 그걸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요, 그게 너무 그냥 익숙해지셨어요. 이제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단 말 한마디 안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익숙해지셨어. 그게.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고 품으시는 마음으로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그 주님의 마음에 그 사랑의 깊이에 발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 도와주면은 자기 등에 칼 꽂을 거 알면서도 도와준 사람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오죽했으면 머리 검은 짐승은 들이지 말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얼마나 이 세상에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얘기가. 우리는 그냥 우리가 호의로 무슨 일을 해주고도 그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 안 들으면 괜히 서운해. 괜찮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마음속에는 그거 들어야 돼.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뭐 선물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 더 좋은 거고. 안 그래요? 그거 안 해주면요 나중에 저 사람 못 쓰겠어. 인성이 덜 됐어.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안 도와주잖아요 다음번에는. 보통은 그래요. 그죠? 보통 우리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아니 저는 그래요. 뭐 이 중에 더 나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주님은 안 그러셨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은혜를 알거나 모르거나 순수하게 아무 이해타산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병자를 그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면요, 그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5장에서 아마 그렇게 많이 묵상을 하셨겠지만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주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도 나을 수 없는 병자들이었던 거예요. 내 힘으로도 나를 고칠 수 없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고쳐줄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지나치지 않으시고 먼저 쳐다와 주시고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 주시면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삶을 살 줄 아시고 구원하셨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 목숨 바쳐서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등짝이 박고랑같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서 신음하면서 하나님한테 무슨 쓰레기같이 폐기물같이 버림을 당하시는 그 꼴을 당함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격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에 넘치게 보답하는 삶을 매 순간 사시죠. 저도 못 살아요. 네.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아니라는 거 우리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본인이. 네.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입고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우리 자존심이 여전히 높고 얼마나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그분의 증인이 되기를 부끄러워하는지 전도지 한 장 나눠주면서도 주변을 살피게 되고 괜히 얼마나 불성실한 자들인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우리는 이 병자처럼 똑같아요. 얼마나 우리는 남 탓을 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그죠? 얼마나 자기 방어에 능한 사람들입니까?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순순하게. 때때로 우리도 이제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자조 섞인 그런 모습, 그런 목소리로 주님 어찌 이런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탄식했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모르셔서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리 한번 못 듣고 제대로 된 보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에 충분히 넘치게 부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쟤는 선진이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쟤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안 돼. 아무도 저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순수하게 순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해주신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요 누구는 또 누구는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로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병자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망할 줄을 아시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양문으로 굳이 들어와서 병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을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사모가 됐습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주님의 깊으심을, 그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를 생각할 때 내 안에 정말로 사랑이 없구나. 이걸 다시 깨닫게 됐어요. 내 안에 정말로 이 사랑이 없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은 참 사랑이라고 부르기에 참 부끄러운 것이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것, 저도 뭐 제 아이들도 사랑하고 제 자매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사랑하지요. 좋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주님의 이 순수한 이 조건 없는 사랑에 비했을 때는 참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것이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조건적인 사람들입니까? 그죠? 우리 얼마나 조건적인 사람들인지. 주님을 대함에 있어도 심지어 주님이 내 일을 잘 풀어주시고 내 자식들을 잘 건사해 주시고 내 앞길을 탄탄하게 해주시면 항상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지만, 찬양이 넘치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누굴 먼저 제일 먼저
원망을 하셔요. 주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죠? 주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럼 원망과 불평이 제일 먼저 주님한테 튀어나오잖아요. 너무나 조건적이에요. 너무나. 저는 이 간극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의 깊이와 이 사랑의 깊이를 저는 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거는 내가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구나. 제가 미칠 수 없는, 차마 닿을 수조차 없는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위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병자였습니다. 그죠? 네. 20살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20년짜리 병자였어요. 30살에 구원받으신 분은 30년짜리 병자였던 것입니다. 50살에 구원받으신 분은 어때요? 50년짜리 병자예요. 똑같아요. 구제불능의 절망 가운데서 자신이 병자인 줄도 모르고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서 멸망할 우리를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십니까? 아니죠. 어떤 자격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제일 오래돼서 뭐 그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죠. 네.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어서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네.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서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거,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믿은 줄 알았잖아요. 구원받고 나니까 어때요? 주님이 믿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성경이 사실로 믿어진 건지 그냥 순전하게, 어떻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이 되는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잘 못 느끼시겠으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랑 잠깐 대화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느낌이 옵니다. 아, 이렇게는 다르구나 하고, 네. 이렇게는 다르구나 하고 바로 느낌이 와요. 네. 우리 중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단코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믿음도 주님이 주십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주님이 다시 찾아가시는 이 장면이죠. 아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사람 다시 찾아가면 자기 신변이 노출될 걸 뻔히 알면서 왜 찾아갔어? 모른다는 이야기잖아. 다 자기 한치 앞의 일도 모르면서 안 찾아갔다면 16절의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 사람을 굳이 찾아가가지고 자기 신변을 노출시키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래서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14절. 그렇죠. 예수님이 안 찾아가셨으면 이 사람은 영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고발당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16절에 고초를 당할 일도 없었을 것이겠죠. 박해를 받을 일도.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이 아마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갔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다시 찾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16절의 박해를 받으실 것을 아셨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병자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드러내신 거예요. 그 병자 앞에 자신을 다시 드러내신 것이라고요. 그분이 그런 고초를 당할 것을 아셨지만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병자를 다시 찾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신변이 노출될 것을 아시고도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자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변에 노출이 되고 박해를 받을 줄 알면서도 그를 찾아가는 사랑, 그 사랑을 소유한 분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누구를 믿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사랑, 깊은 은혜의 마음을 가지신 분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이 아니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오셔서 마침내 그분을 믿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함마드를 추앙하죠. 그죠? 신의 선지자라고. 무함마드를 일컬어서 온 세계의 남자의 정점에 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인격적으로나 능력이나 지혜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이 세상 모든 남자의 정점에 선 사람이라고 무함마드를 이렇게 높이 평가해요. 근데 제가 무함마드의 삶을 쭉 살펴봤거든요. 제가 뭐 한두 권 책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이슬람 믿는 사람들 불쌍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믿고 산다고? 아니 그 사람의 삶과 행동들을 살펴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들은 이 남자의 정점에 선 사람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 주님은요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이 마음 가운데 깊이 품으신 이 사랑은, 그리고 보여주신 이 은혜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닿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됐죠? 네. 자, 19절 보면 19절부터 47절까지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네, 놀라운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뭐 다 나눌 수가 없겠네요 지금. 자, 38절로 40절을 보시면 상당히 주님이 공격적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한테. 그죠? 유대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밥 먹고 성경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한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해버렸으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죠?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이 얘기신 거죠. 그래서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달달달달 외우는 그 성경 말이야.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정말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이 앞에 뭐가 이게 씌운 것처럼 가리워진 것처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40절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아주 그냥 대놓고 탁 찍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왜 이렇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들 저기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율법에 정통하신 거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잘 한번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성경에 이 선지서와 저 선지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저거든요.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아유 성경에 능통하시니까 좀 아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면서 점잖은 말투로, 그죠? 예.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포용해주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죽었다 깨나도 못 바꾸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예수님이 이만큼 박해는 안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처세술, 적을 만들지 말라. 그죠? 이 말이요 참 양면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편하게 삽니다. 근데요 그 말이요 저는 가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물론 시대상도 그랬지만
이 선생님들이 이 부모들한테 욕먹을 각오하고 애들 때려가지고 그게 다 잘 됐다는 게 아닙니다. 어찌됐건 애정이 있으니까 얘를 살리려고 무리수도 두고 혼내기도 하고 막 사람 취급도 안 해주면서 그 돌이키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다고요. 그 우리가 사제지간의 정의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죠?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 왜? 그렇게 했다가 내가 다치니까, 내가 피해를 입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관심을 끊는 것입니다. 사랑을 끊어내는 거예요. 왜? 내가 피해를 보니까. 그리고 적당한 말로 점잖게 그냥 적당하게 포장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때로는 엄한 증책이, 엄한 훈계가 사랑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힘들어지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리고 내가 피해보니까 내가 이상한 오해받고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 되니까. 예수님께서요, 요즘 처세술로 하셨으면 이렇게밖에 안 맞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원만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살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막 찍어버리잖아요. 니들이 뭐 성경을 아냐고. 맨날 성경 보고 달달 외우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얘기해야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를 다시 찾아와 주시는 사랑으로, 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들 자기들이 쌓아놓은 이 율법의 성 안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도저히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꾸짖으심으로, 근데 그게 동일한 사랑인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5장에서 면면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것도 사랑이었어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성경을 모른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나를 두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콱 찍어서 얘기하는 거. 그들의 자존심을 콱 짓밟아 버리는 거. 그들을 면전에서 면박 주는 거.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괴팍한 사람이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괴팍하고 거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열의 하나, 백의 하나라도 건지시기 위한 그 사랑의 몸부림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5장을 보면서 이 5장 안에서 제가 발견한 주님은, 이 5장 안에서 제가 발견한 주님은 어찌하든지 그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아무 이해관계 없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아무 바람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마음, 그것을 소유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기록은 이제 어디서 그쳐집니까? 15절에서 그쳐집니다. 그 뒤로 다시는 베데스다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저는 이분을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해요.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가 그 이후에 돌이켜서 주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그냥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는 인정받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짧은 인생 마치고 지옥을 갔는지. 하지만 15절까지의 그의 반응을 봤을 때는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돼요. 잘 보세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는 한 번도 주님한테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주님이 다시 찾아갔을 때라도, 처음에 거침을 받았을 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치더라도 다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아, 당신이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가 그 말을 했다면 성경이 틀림없이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고쳐준 다리로 걸어가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런 것이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성경 안에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나오지만
또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예. 이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 사람들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나 제갈 길을 가버린 9명의 문둥병자들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베푸신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던 자들도 있지요. 그죠? 누가 있었습니까? 자, 그들의 반응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을 증거한 자들. 거라사의 광인 기억하시죠?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려고 거기를 가신 거예요. 그 사람 한 명 건지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고향으로 가서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데가볼리 지방에 예수님을 전합니다. 데가볼리 지방은 데카폴리스, 10개의 성이에요. 10개의 성. 이방인들이 두루 살던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광주에만 전한 게 아니라 이 근방의 10개의 고을에 다 두루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여인,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보셨죠? 사마리아의 여인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마을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변호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한 이들. 요한복음 9장 우리가 이제 이 뒤에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만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눈먼 소경된 자, 그는 성경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가 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성경학자들보다 더 논리정연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날 때부터 눈 멀었다가 이제 주님이 뜨게 해주셔가지고 눈을 뜬 이 소경은 한 번도 성경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 앞에서 막 물어보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학자이다 바리새인들이다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안 했어도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왜 이상하냐. 자,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잖아요.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합니다. 왜 자꾸 물어봅니까? 참 이상하네. 당연한 일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했어도. 제가 봤을 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소경은 그 교사의 은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 번도 성경 안 배웠어도 그 마음까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의 변증이 참으로 논리정연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노방전도를 다니실 때 그분들의 필요를 자기 소유를 팔아서 채웠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목록이 나와요.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쓸 것을 자기 소유를 팔아서 채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자기의 향유 옥합을 기꺼이 끼워서 바친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어쩌면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마땅한 반응이 되겠죠. 주님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과거의 자신의 부족한 모습,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예수님의 은혜에 이렇게 반응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모를까? 이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서야 돼요. 여전히 자기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하신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흠뻑 빠져가지고 기꺼이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합당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견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라사의 광해는 자기가 귀신 들렸던 출신이라는 것도 뭐 있고 10개 고을을 돌면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너희는 귀신 들려가지고 쫓겨났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너 무슨 자격으로 이런 얘기하는 거야? 상관없어요. 자기가 발견한 이 예수님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가 만나본 이분의 인격과 이분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 따위는 이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도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 그 사람도 그런 거 그냥 상관하지 않고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모두가 모여있는 그 잔치자리에서 그때 당시에 여자가 향유병을 가지고 와서 깨어가지고 외간 남자의 이 발에다 바르면서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는다는 것이 어떠세요? 한번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즘같이 개방된 시대에도요 되게 괴이한 일입니다. 그죠? 경우에 없는 일인데 기꺼이 하잖아요. 자기가 발견한 예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 이해관계 없이 순수한 사랑을 주실 때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것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은혜,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요? 때때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인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 위대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바라시지만 그 자체가 우선된 목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첫째였죠. 우리가 나중에 구원을 시켜 놓으면 이 형제가 또는 이 자매가 막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어디 뭐 외진 저 먼 외딴 나라에 막 선교를 가고 막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백 명을 구원시키고 막 교회를 막 20개씩 개척해 버리고 그러려고 미리 투자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것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를 알든 모르든 감사를 하든 하지 않든 이 사람이 나의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든 없든 그저 내가 아니면 이 영혼은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순수한 사랑으로, 계산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구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이 주님의 이 마음 앞에서 우리 마음이 돌처럼 굳고 딱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탄식하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다시 맛보게 해주소서.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 가지고 껍데기 같은 삶으로 주님 따라가게 된다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겠습니까? 에스겔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셨어요. 다 풀어주셨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163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마음 가운데 거치는 돌과 같은 것들, 그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그 시절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그 뜨거움을 잊어버리고 돌같이 굳어진 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주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다시 마음 가운데 비추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 읽고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네, 시편 116편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자, 116편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신 거예요. 내가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뭐 50년이면 50년, 주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 세월 동안 결박돼 있었던 그 병에 얽매여 있었던 그것을 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아무 이해타산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순수한 사랑에 우리도 순전한 마음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면서 이 주님의 마음을 많이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